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질문 있어요. 하나님 질문 있어요.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스티브 맥베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은혜 운동을 주도하고 세계 각처에서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돕고 있는 그런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그레이스 위크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성도들이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도록 돕는 사역 기관을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책을 썼는데 질문 있어요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존의 책과는 좀 다른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말씀대로 살면은 정말 모든 것은 잘 되는가? 하나님의 큰 뜻을, 완벽한 뜻을 찾기 위해서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43가지 질문을 만들고 거기 질문에 대해서 답한 책입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많은 사람이 매너리즘 또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리스도인에게 평안과 도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납득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평생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오히려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파산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이와 같은 현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도 불행이 자꾸만 찾아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순종하며 살았는데 더 큰 불행이,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지로 떠난 선교사에게 그들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영화를 몇 번 봤을 겁니다. 영화 설교를 제가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보았던 영상이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영상은 선교주에서 아내를 잃은 한재성 선교사의 얘기입니다. 그는 필리핀에서 4년간 사역했던 신실한 선교사였는데 그리고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2딸이 있었습니다. 그가 필리핀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2004년 4월 카자흐스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카자흐스탄에 있는 카라간다로 들어갑니다. 미지의 대륙 카자흐스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부푼 꿈을 안고 사랑하는 아내와 2딸과 함께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개척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부푼 꿈도 잠깐 잊을 수 없는 그날 2004년 9월 13일 뜻밖의 뜻하지 않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평소와 같이 주의 복음을 들고 잠깐 외출해서 돌아봤더니 괴한들이 쇠뭉치로 난자당의 피투성이가 된 아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한재성 선교사는 차라리 그때의 슬픔과 아픔은 견딜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지내는 과정, 그 많은 애통은 수십 배, 아니 수백 배나 더했다고 합니다. 아내와 관련된 물건만 보아도 아내와 같이 있는 그곳에만 가도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아내와 연관된 그 어떤 것도 그에게는 슬픔이었고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할 때도 그의 일기장에 사랑하는 남편이 쓴 일기, 장례식 날 적은 일기를
저도 읽으면서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2004년 9월 17일 아내 떠난 지 5일째 되던 금요일 현지의 교회에서 장례식이 치러졌다. 나는 교회 밖에서부터 아내의 시신을 맞이하기 위해 장갑을 끼고 서서 기다렸다. 그 순간 나는 10년 전 결혼식장에서 아내를 신부로 맞이하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10년 전 그때는 간격이었고 한이었다. 그런데 지금 아내는 내 앞에 결혼식이 아닌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누워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저 아내와 함께 10년밖에 못 살았어요. 이제 한 달만 지나면 결혼 10주년인데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나도 죽여주시죠. 왜 나만 살려두셨습니까? 그는 울부짖으며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저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차라리 데려가려면 나를 데려가시거나 아니면 함께 데려가시지. 이 딸들과 함께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는 남겨놓으셨습니까? 그는 아내의 죽음을 볼 때 자신의 관점에서 보니 애통이고 원망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씁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10만 명 모이는 교회의 목회자도 있는데 왜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있는 아내마저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느끼게 되고 그는 다시 이를 악물고 그 땅 아내가 피를 흘린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 나라를 사랑하고 선교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재성 선교사의 영상을 볼 때마다 아내의 무덤의 묘에서 부르던 그 찬송 그리고 다시 그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가는 비행기 안에서 흘리던 눈물 항상 잊지 못합니다. 여기서 제 마음을 가장 울렸던 단어는 이렇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10만 명 모이는 교회의 목회자도 있는데 왜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있는 아내마저 데려가십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며 울부짖는 모습. 지금도 항상 그 사람의 모습, 한재성 선교사의 모습이 내 눈에 아른거립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선교하겠다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온 가족을 이끌고 선교회지에 간 선교사의 가정에게 그 가정만큼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괴한들이 왔을 때 하나님 과연 어디 계셨나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왜 이들의 행동을 그대로 하나님은 버려두셨습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질문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이 한재성 선교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사회 속에서도 일어나는 부주의하고 강팍한 자들을 매일 매스컴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모두 마음속에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질문이 있어요. 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정직한 자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지막이 행복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다 갑자기 사고를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뜻하지 않는 사면초가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겠죠. 이러한 질문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질문이 있어요.
이 어려운 과정에서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질문이 있어요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건 뭐죠?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가서 물을 마시고 거기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제공받고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축복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그리시네가마저 물이 마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돈의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 머물라. 시돈의 사르밧이 어디입니까? 시돈이란 지역은 바알을 숭배하는 이방 국가, 본거지입니다. 다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시돈은 바로 여러분이 아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사르밧이라는 거의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용광로, 재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의 시대를 심판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이세벨의 고향 시돈의 사르밧으로 보내어 한 과부를 만나게 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성문에 도착할 때 나무를 줍고 있는 한 과부에게 음식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계속된 가뭄 때문에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과부의 눈에는 절망적인 상황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난 나그네에게도 이 말을 하자마자 주저없이 자신의 극한 상황을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 한 개를 만들어 오면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엘리야는 예언할 수 있죠?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보내주시는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사르밧 과부에게도 일어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엘리야를 섬깁니다.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 공개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공개하는 자에게 축복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썼죠.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과부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여호와를 받아들이고 성경의 최초의 이방인이 하나님을 받아들인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방 땅,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인 그 시돈에서 하나님을 영접한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오늘 성경에 일어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그 집 제대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하나님이 가루와 기름을 끊임없이 보내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후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됐다는 거죠. 남편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과부에게 아들은 유일한 희망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의 죽음은 이 여인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맙니다. 이 여인은 크게 당황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기적을 보여주셨고 더구나 지금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지금 우리 집에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는데 왜 이런 불행이 나에게 일어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내 죄를 생각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당신이 여기 오셨습니까? 엘리야를 지금 탓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집으로 오면서 축복의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자기 죄가 드러나고 그 죄로 인해서 아들이 죽게 됐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읽어보면 원망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집에 찾아오셨습니까? 이와 같은 불행을 가져올게 하려면 차라리 오지 않으셨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라면 더 편할 것 같았습니다. 답답한 여인의 가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여인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엘리야를 통해서 일으켜 주십니다. 어떻게 하죠?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로 생명이 돌아와 살아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그 가정에 부어주십니다. 야,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수단이구나. 그러나 이런 시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 어린애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 같은 그런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도 느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질문이 있어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알는지 모르겠지만 음악가 맨델스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쓴 오라토리오 중에 엘리야라고 하는 오라토리오가 있습니다. 맨델스존은 38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이유가 이 엘리야라고 하는 곡을 너무 열중해서 작곡하느라고 건강을 해쳐서 일찍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만든 대작입니다. 이 오페라의 아리아 중에는 이런 곡이 있습니다. 어찌 내게 그런 일이 있어 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죽은 아들을 안고 부르는 어머니의 노래입니다. 이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내 죄를 밝히고 내 아들을 죽이려고 왔어. 나의 주 하나님, 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어. 이제 숨결이 끊겼어. 이 슬픔을 못 이겨서 눈물로 지새웠어. 내 사정 아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엘리야의 선지자여, 도우소서. 이 노래는 자식의 죽음 앞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을 가진 한 애절한 여인의 아픔의 노래인 것입니다. 굶어 죽을 뻔한 위기를 모면했는데 이제는 그거보다 더 큰 시련이 그에게 닥쳐온 겁니다. 너무너무나 소중한 자식의 죽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이 울부짖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이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끝없이 평탄한 삶이 오면 반복되는 롤러코스터 같다. 그렇게 얘기하죠. 문제가 해결되고 평탄한 삶이 오는가 싶은데 다시 또 추락하는 사건이라고. 겨우 한 고비를 넘겼는데 더 큰 파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분명히 난 알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복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믿었는데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어려운 일이 나에게 자꾸만 닥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났는데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와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이와 같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맨델스존의 노래처럼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납니까? 라는 질문을 생겼을 때 하나님 질문이 있어요.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해답을 살펴보고 우리가 이러한 의문이 생길 때, 질문이 있을 때 질문을 해결받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어찌 이런 일이 생겨납니까? 라는 질문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할 일은 뭐냐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살아오다 보니까 정말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잠깐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논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그 이 문제를 막 만나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이성으로 논리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힘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는가?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오늘 결론은 뭘까요? 너 혹시 너에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사라밧 과부의 가정에 아들을 잃어버린 충격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죠. 다시 한번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숨이 끊어지니라. 이 일 후에가 뭐죠? 이 집 과부의 집은 가루 한 움큼 병의 기름 조금밖에 없었어요. 하루 한 끼 먹고 다 죽어야 되는 거였어요. 하루 한 끼 밥 지어 먹고 죽으려고 생각했던 지극히 극심히 가난한 집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엘리야가 방문했을 때 그를 위해 가루와 기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어요? 퍼내도 마르지 않는 가루의 그릇을 주셨고 따라도 부어도 마르지 않는 기름병을 얻게 되었어요. 이걸 한국말로 쉽게 얘기하면 뭐야?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주셨다. 이런 거죠. 이때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풀면 풀수록 가루가 나오고 따르면 따를수록 기름이 나오니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이제 우리 집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됐구나. 이제 우리 집은 잘 사는 가정이 되었구나.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딱 보니까 그 사르밧 과부를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 집 주인 되는 여인.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 개혁 성경을 보니까 그 집 주모 되는 여인. 그렇게 해요. 갑자기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사르밧 과부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된다고요?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이다. 그 집이 얼마큼 잘 살게 됐는지 여러분 느껴보십니까? 이 단어에서 뭘 느끼실 수 있어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르밧 과부가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이 되었어요. 축복의 여인이 되었죠. 그런데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일 후에 이런 놀라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들을 데려가셨다. 이 순간 이 여인이 뭘 깨달았을까요? 먹을 것이 풍성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으면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부유하게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뭐야?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거 다 필요 없구나. 아무 가치가 없구나. 내 아들, 나와 함께하는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데려가신 이유는 뭐라고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이렇게 사르밧 과부에게 요청하신 거죠. 세상의 물질 아니다.
밀가루와 기름, 그게 중요하지 않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소중한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죠. 톨스토이 작품 중에 3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평생 톨스토이는 3가지 질문을 갖고 있었다 그러죠.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첫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인가? 이 책에서 톨스토이는 왕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당신과 함께 있는 그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과 함께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우리 가족이죠. 특별히 어버이 주일 아닙니까? 우리의 가족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9.11 테러 사건 때 그때 사람들의 마지막 남긴 메시지를 분석했더니 그 마지막 메시지에 제일 많은 게 뭐라고요? 여보, 난 당신을 사랑했어. 당신을 다시 봤으면 좋겠어. 부디 애들하고 행복하게 살아. 지금 폭탄에 맞아서 그 비행기의 사고로 죽고 1분 후면 죽고 자기의 생명이 다할 때 마지막 문자가 뭐라고요? 여보, 당신 사랑했어. 아들과 같이 보고 싶소. 가족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죠. 먹을 것 많고 돈이 있으면 잘 살면 된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똑같더라니까요. 돈에다가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만 가지면 행복해질 줄 아닙니까? 가루와 기름이 충분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의 생명이 그렇게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의 달,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자녀에게 물질 남겨주는 것 얼마나 행복하죠. 그렇게 물질 남겨줄 수 있으면 참 잘 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가장 소중한 우리의 자녀에게 정말 남겨줄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추상적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주일 성수와 11조 죽어도 목숨이 가라도 지켜라. 내가 너에게 남겨줄 건 무엇이 있냐?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줄 게 없다. 아니, 돈이 많아서 몇백억 남겨줘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자녀에게 꼭 지키게. 주일 성소와 11조는 목숨을 걸고 지켜라. 그걸 전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의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소중한 것을 발견해라.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행한 일이 닥쳤다고 원망하거나 당황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소중한 것 중에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묻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죠? 기도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라.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생의 질문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것으로 나에게 닥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다음 단계가 꼭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기도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한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에게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엘리야는 아들을 잃고 극도로 절망하는 여인에게서 자신이 해줄 일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아들의 죽은 아들의 시신을 안고 다락에 올라가 침상에 눕힙니다. 성경에서 다락 그러니까 뭐 다락이라는 말은 알리야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의 가옥 구조와는 다릅니다. 그 다락은 그때 팔레스타인 거기의 다락은 그 집의 가장 좋은 처소를 다락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같은 뜨거운 지역에서는 지붕에 탁 트인 방 그것이 통풍이 잘 되고 쾌적하고 경관이 좋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그 사라밧 과부의 집에 다락에 기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라밧 과부가 이 엘리야를 잘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비가 오길 때까지 계속 그 다락에 지금 거하고 있는데 그 평소에 엘리야가 다락에서 한 일이 뭐이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다락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다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경관 좋은 풍치가 좋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처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때 성도들이 열흘 동안 한 곳에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것이 어디죠? 마가와 요한의 다락이었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에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다락이라 이렇게 써 있죠. 마가 요한의 다락에서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하고는 다르죠. 조그마고 그런 다락이 아니라 아주 큰 몇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전심으로 기도했다. 저녁 기도에 힘썼다. 오늘 엘리야가 이 아이를 안고 올라간 것도 왜 올라갔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그 아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아이를 안고 엘리사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왜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쳤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합니까?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부르짖었다.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잘 모르죠. 정확한 의미가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아이를 위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열왕기서 하를 보면 열왕기 하에도 엘리사가 똑같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사도 바울이 또 다락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위해서 그때 기도할 때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그때 청년이 다시 살아나죠. 그래서 이런 동작이 사람을 살려내는데 무슨 영향을 미쳤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 동작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한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이 한글말로 번역을 이상하게 하는 바람에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참 오해를 많이 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혼과 몸이 떨어져 있다가 혼과 혼이 다시 만나면 살아나는 거다. 이렇게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맞다고 큰 소리로 또 부르짖으며 또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혼은 네피시라는 말인데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몸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본문에는 몸이란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그냥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원하건대 그 아이의 생명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너무 단순한 글이에요. 하나님 그의 생명이 그 아이에게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이렇게 하니까 혼과 몸이 뭐 결합되고 떠나고 막 이런 이상한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기도는 특별하지 않아요. 하나님 죽은 아이에게 생명을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엘리야는 지금 죽은 아이의 시체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아이의 시체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이를 살려주셨다. 거기도 원어를 보면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라고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는 뭐라고 하냐면 그 아이의 생명이 그에게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생명이 돌아왔다는 거죠. 살아났다. 그게 하이라고 하는 말인데 생명을 회복했다. 이런 뜻이죠.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돌아와 되살아났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은 성경에도 몇 군데밖에 없어요. 오늘 엘리야 사건뿐만 아니라 엘리사는 누구예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죠. 예수님은 어때요?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죽어서 무덤에 갇힌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창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거를 살려내죠.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아이를 살린 것은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엘리야는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생기면 고민한다고 해결됩니까? 그러면 며칠이라도 고민하십시오. 그런데 고민한다고 해결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동원한다고 문제가 풀립니까? 이 세상이 합리적입니까? 이 세상이 정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셔요? 기도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다락방에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봐야 됩니다. 다락방에 올라와서 문제를 가슴에 품고 오늘 엘리야가 죽은 아이의 시체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를 가슴에 품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기도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평일에 그냥 다른 사람처럼 그냥 살다가 또 주일 되면 그냥 또 가서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이런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갑자기 기도의 다락방으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내 앞에 자꾸만 닥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의 다락방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며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죽은 아이가 살아납니다. 기적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루와 기름이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죽을 영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서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났다고 해서 매일매일 행복한 삶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애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다는 거죠.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매일 주일 성수하고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라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물질 때문에, 성공 때문에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의 자녀, 나의 가족,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다락방에 나오셔야 돼요. 그것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질문이 사라집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